아주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모 잘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럼 다시 질문 하나 할까요? 뭐가 부모를 잘 만난 기준일까요? 금수저로 태어난 거? 그 뻔한 대답을 하지.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 부모 잘 만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거, 집안의 배경이 좋다는 둥, 또 지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 여러 기준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모를 잘 만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도 같이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의 달,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 잘 만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혹시라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나이에 이미 역할도 다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부모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좋은 부모 만나는 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였기 때문에 아마 형제들 사이에서도 혹은 세간에 구설수에 오를 수는 있었겠다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룬 다윗 왕국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가 누린 영화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보장돼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다윗의 왕국이 안정될 때였고요, 다윗의 왕국이 번성할 때, 번성을 누릴 때, 그때 그가 태어났으니까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그의 시대에 물론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을 통해 다윗 덕분이기는 했지만 꿈에 그리던 성전이 완성되어졌고요, 또한 1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왕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의 영토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지니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귀는 실로 차고 넘쳤는데요, 솔로몬이 해마다 그게 주변 국들로부터 거둬들었던 그런 이제 조세의 명목으로 거둬들였던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환산이 안 되시죠. 그런데 금 한 돈이 3.75g이래요. 그런데 666달란트는 40톤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 금으로 환산하면 약 그러니까 이게 1070만 톤에 이르는 금을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 형식으로 이렇게 거둬들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금한돈 값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요즘 금한돈 값이 60만 원이 넘는데요. 제가 그때 팔았던 금들이 참 아까운데 그러면 이게
1070만 톤 곱하기 60만 원만 잡으면 이게 얼마나 될까? 그냥 많이 거둔 거죠, 그죠? 계산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금을 거둬들였고요. 솔로몬은 이 금으로 방패 500개를 만들고 또 상화로 큰 왕자를 만들고 모든 그가 쓰는 그릇은 다 순금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의 술잔 그릇까지도 다 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은은 얼마나 흔한지 아예 취급도 안 했던, 그리고 최고의 제목인 백향목도 거리의 뽕나무처럼 흔했다, 이렇게 알려졌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사치스러웠냐 하면요, 무역선들을 가동시켜서 3년에 한 차례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나르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심지어 먼 이집트까지 가서 말을 수입해 오고 수많은 전차도 또 수입해다가 이웃 나라에 파는, 그래서 이 무역업에도 이렇게 손을 댈 정도로 솔로몬 시대의 부와 또 솔로몬 시대의 사치는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처첩,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은 부인과 첩 합쳐서 1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솔로몬의 부, 사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한 인생이 이룬 업적을 평가할 때 늘 기준으로 혹은 비교 대상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드레핑 백합화를 보시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화려했던 그 비교 대상을 주님도 솔로몬, 그가 누렸던 영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우리의 찬송시에도 이 솔로몬의 영광이 들어가죠, 그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모든 부와 명예, 영광을 이렇게 비교할 때는 항상 솔로몬의 영광이 등장할 정도로 그가 누렸던 것은 영광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대명사로 이제 그렇게 제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갔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멀리 떠난 그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신명기니까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장차 지켜야 될 규례들을 죽는 날까지 가르친 게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장차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런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어떤 왕을 세워야 될 왕의 자격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지는 자는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하는 왕의 규례를 설명했는데 왕이 된 자가 지켜야 될 규례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너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건 조금 좀 의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 마땅히 병마를 많이 두어 나라를 건실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어찌 보면 왕에게 따른 또 한 가지 책무일 텐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왕의 제도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내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변을 침노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열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내게는 진정한 왕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지역에 나를 왕으로 내셔서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나를 왕으로 삼으신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위탁하신 백성은 내가 군림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에게 복속된 자들이 아니라, 종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잠깐 위임해 주신 겁니다. 위탁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주변을 쳐서 멸망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횃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책무이지요. 따라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주변을 정복하여 그러므로 야욕을 채우는 그런 왕이 되면 안 된다. 너는 내가 낸 특별한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들은 놓치면 안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거죠. 수많은 병마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교만의 수단이 되었고요, 심지어 그 사방으로부터 모은 금을 가지고 방패 500개를 만들어 보관하면서까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 솔로몬이 했던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혼잡케 했고요, 각지에서 데려온 아내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의 신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이 이스라엘 사방에 세워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양쪽 남과 북으로 갈라져 양쪽 나라가 망하기까지 솔로몬이 세운 산당이 다 제거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산당을 세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왕이 솔로몬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아내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지어준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조차도 그가 특별히 마음을 뒀던 여인의 신에게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지어진 산당들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이 자신을 위해 재물에 집착하여 쌓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그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더 채우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강포하게 행하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은 세금을 그렇게 거두게 될 것이고,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주체할 수 없으면 결국은 온전하고 건전한 삶을 살기 어렵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많은 재물들은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도에 지나친 그런 삶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패해 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부패하면 결국 나라가 부패하는 것은 불보듯 훤합니다. 이것이 결국 솔로몬이 가고만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들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증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그의 부와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셨던 하나님을 버리며 온갖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점점 타락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서 11장,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됩니다. 9절부터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여러 차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빼앗아라는 말은 떼어서 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고요, 즉 나라가 분열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떻게 이룬 왕국인데, 정말 아버지 다윗의 피 흘리면서 그렇게 이루었던 나라인데 그 두 쪽이 날 운명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제가 적잖이 당황했던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여기서 그러나 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예요. 결단코 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로 쓰인 단어가 아크라는 접속어인데요, 이 단어를 확신의 불변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면 솔로몬이 행한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래서 심판이 선언될 수밖에 없는, 거두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대해서는 이 일을 행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절이 갖고 있는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대해서는 내가 이 심판을 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게 충격인 거예요. 뭐죠?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입니다. 즉 차마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그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의미에서 머무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크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복을 전수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의미는 단순히 나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 내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자주 드려요. 징검다리, 우리는 징검다리의 한 돌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징검다리의 돌판의 역할을 제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나를 밟고 넘어 또 다른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게서 그 위대한 역사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가정을 향한 나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대를 향한 나의 역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한 사람의 의미는 단순히 나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측면 속에서 부르신 거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일부분으로 우리를 불러 여기에 이르게 하신 거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 저는 거듭거듭 강조를 해요. 결국 솔로몬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제의 오늘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 왕으로 가장 치욕적인,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던 사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선언되어졌던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이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이죠? 다윗 때문에. 즉 아버지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차마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두 쪽이 나요.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11지파가 반역을 일으켜 12지파 중에, 그러다 베냐민 지파가 돌아와서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곁에 남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여로보암을 쫓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 때에는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아버지 잘못 만났기 때문이죠. 물론 르호보암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가 없는데 아버지의 업보를 이어받는 것처럼 나라가 좋게, 그런 말씀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두 쪽 나게 됐는데, 그럴 때 경건한 아버지, 신앙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만한 아버지를 르호보암은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정말로 받았던 은총과 르호보암이 당했던 아픔의 원인이고, 그리고 또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의 인품과 용기, 관용과 사랑은 성경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다윗을 돕고 그를 변호하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다윗을 구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장면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인품을 지닌 인물은 요나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끔 만들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비록 그는 왕이 되지 못해요.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나 요나단이 왕이 되었어도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왕이 됐을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질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잘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 후회하시면서 결국은 그에게 주셨던 왕위를 빼앗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신앙과 정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그 위대함을, 한 인생을, 그것도 자기 신하 하나 죽이겠다고 광분하듯 날뛰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 겪었던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역시 그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을 때 전장에서 함께 죽음을 당함으로 그 가문의 모든 대가 거의 다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사울의 이야기는 마감되고 말죠.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누군가의 자녀이며 또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어찌 보면 어떤 기준에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또한 성장하면서 부모로 인한 상처를 안고 그 깊은 탄식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 무너지는 아찔함을 경험하고 사시는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후회하고 아파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부모는 만나지 못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시간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서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윗처럼 살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솔로몬을 보시면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금할 수 없었지만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차마 네 아버지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과 상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나단을 통해 위로하시기를, 다윗아,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은 받겠다.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집은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솔로몬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아 고맙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게 어찌 보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도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다윗처럼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는 때때로 실수했고요,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무겁게 말씀 앞에 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정말 침상이 뜰 때까지 울면서 하나님 내게서 자비를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겠습니까? 울고불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인간,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만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책망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의 왕이신 걸 내가 놓치고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울며 다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받은 이유예요. 그가 모든 면에서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면 돌이킬 줄 아는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이 아파다라고 인정하셨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의 왕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결국은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를 다짐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릎으로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그 말씀이 내게 이리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한번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아, 너를 보면 아프지만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찌하든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얼굴빛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 아름다운 부모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대요. 이 베이비 박스, 이렇게 어찌 보면은 홀로 살아갈 수밖에 키울 수 없어서 이렇게 보내진 아이들. 그래서 그 공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는 거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어제 잠깐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놓고 갈 수 있는 박스, 그게 베이비 박스인데, 그 아이들을 놓고 갈 수 있는 박스를 만들며 그 앞에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던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다짐으로 우리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좋은 부모 만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부모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생각하시면 너무 가슴이 아프셨지만 다윗 때문에 차마 솔로몬에게 눈을 떼실 수 없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부모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안겨줄 수는 없고 많은 명성을 주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감동하시고 네 부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199장 합송하시겠습니다.